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림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복되고 은혜가 넘치시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문제가 참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뿐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전하거나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나서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사랑하고 희생해보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 안 해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군가 먼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 집안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왜 밥 안 차려줘? 청소는 제대로 한 거야? 퇴근했으면 애들하고 좀 놀아줘라! 이처럼 서로 요구하고 불평하면 결국 다 같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당연하게 불평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사랑의 능력도 섬김과 희생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인 우리가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상대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섬기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가정의 화목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바뀐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비웃는 자들은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는 특권에서 매몰차게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생명의 역사, 긍정과 믿음의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원을 가진 피조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원은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은 어머니의 믿음을 소유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자녀를 위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을 살펴보고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구하였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셨는지 살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은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사랑이 풍성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직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뿐입니다. 딸이 완전하게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창피함이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따라 온몸으로 다하는 기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쬐깐하겠을까요? 아마 목이 터져냈을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밖에 나갔다 왔더니 집에 불이 났어요. 어린아이들이 집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둘이 그 안에 있는데 엄마가 아들 부를 때 쬐깐하게 부를까요? 아들아 나와라. 야 불났는데 빨리 나와라. 그럴까요? 아들아 막 둥둥둥 불이 나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마 이 여자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뭐 이미 창피고 뭐 이거 볼 거 없어요. 주변 사람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쩐데 저쩐데 손가락질이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고 어머니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간절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방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접근한 이유가 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간절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간절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아프리카 국경에 있는 어느 부족에 한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을 모두 다 믿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조그맣게 지나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또 기도할 방이 따로 없었어요. 이렇게 공간에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얘기를 좀 숲속에 이렇게 작은 기도할 수 있는 원두막처럼 거기를 만들었어요.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교대로 기도를 했든지 얼마 안 가서 이 숲속 오두막길에 가는 길에 마을에서 거기까지 오솔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받고 다니면 길이 생기잖아요.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을이 고추 땅이라고 바쁘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일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좀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오솔길이 뭘로 변해요? 잡초가 무성해져서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와 기도하지 않으러 갔을 때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자주 찬양하고 말씀을 하면 항상 마음이 가볍고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면 왠지 좀 답답해.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해지는 것이 그것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이 생겨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기도해서 이 마음에 있는 잡초를 걷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잡초가 자라나고 하면 모두 다 의식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나 기도 먼저 갔다 올게. 그리고 갔다 와서 마을 사람들 교대로 기도를 하니까 오솔길이 잘 유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체험을 가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어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혹시 마음의 길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잡초를 뽑으세요. 뭘로 뽑을까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림교회 이쁜 성도들만 오라. 잘난 사람만 와라. 서울에 있는 사람만 오라.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요즘 수고하고 무거웁니까? 오늘도 잠깐 봤는데 우리 권사님 허리가 많이 수고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워서 그래요. 그동안 일만 해서 그런지 안 오고 했으면 뻣뻣했을 텐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가 옷에처럼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때 빨리 치료해야 회복도 빠릅니다. 몸이 아프려 하면 미리 치료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더 늦어. 몸이 조금 아플 때 이미 아프려고 증조하면 더 조심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약한 모습이 보일 때는 속히 기도 생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오솔길은 어떤 상태일까요? 주님께 무릎 꿇는 신앙인가요?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신앙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많아집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염려를 떠나보내고 사단을 쫓아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길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잘 살펴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랑이었습니다. 딸의 고통은 자기 고통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며 가나안 여인의 사랑은 간절하고 간절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은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사랑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인내입니다. 아멘.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 사시는 어머니는 대단하게 강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정말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전쟁으로 나라가 뒤엎어졌던 이 민족이 하나님 믿고 영접한 뒤로는 지금 70년 80년 가깝게 되도록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무릎에 힘에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새벽에 예전에는 뭐 온풍기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막 뜨거운 날 막 추운 날에도 교회 가서 철야하던 어머니의 무릎의 기도가 인내하며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시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보며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도 안 되고 가까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막 사람들 속에 듣고 막 가서 딸을 위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더니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직역을 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 같은 자야, 개 같은 여자여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간청하고 절을 하는데 한 번만 얘기해요.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막 대답할 때까지 인내하며 막 예수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옛날에 자녀들 여럿 있을 때 월사금 못 줬을 때 띵깡 제일로 자녀는 잘하는 자녀가 받아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 못하는 장남이나 장녀들은 그냥 학교 가. 막내가 막 마당에서 둥글고 다 급혀 그때는 다 가난해요. 다 급한데 근데 그 사람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막 옷자락을 붙들고 막 예수님 옷자락을 지금 아니면 이 순간 아니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그런 모습으로 절하였다 그 말입니다. 고백하였다 그 말입니다.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 주님 저 여자가 귀찮게 부르는데 뭐라고 좀 하세요. 처음엔 주님이 대꾸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나는 우리 가정만 돌볼란다. 저 이방 사람은 나는 몰라. 그런 뜻이에요. 좋게 표현하면. 더 심으면 나는 저 개 같은 여자로 취급받는 여인은 나는 모른단다 라고 지극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할 거예요. 아마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면 딸이 구원받을 줄, 딸이 귀신 들림을 해결될 줄을 믿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한 가정마다 기도할 때 보면 다 있어. 근데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인내하며 오늘 주님 지금 속히 급히 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해결돼야 돼. 주님 오시면 다 끝나. 주님 오시기 전에. 아멘. 또 그 자녀나 또 자손의 문제가 그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랑받아야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 간절하게 막 인내하며 막 애가 타며 막 목이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냉담함과 제자들의 불친과 저리 가라고 미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여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행복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크기나 모양이나 뭐 여러가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바로 하십니다.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 기도로 일어난 역사가 수없이 많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 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하나님 주신 평화와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이 보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그 형의 재산 그 팥죽으로 장작권을 팔아먹고 그냥 도망갔어요. 축복까지 가르치고 20년 만에 집 앞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고향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을 들어보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말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환영하러 왔을까요? 군악될까요? 아닙니다. 이 형은 20년 동안 너는 걸리기만 해라. 너는 이제는 때만 되면 막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장기가 있습니다. 첩 하나를 양떼, 소떼 첩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 세 번째 보내고 제일로 아끼는 부인은 마지막에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이 새도록 막.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겠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오셔서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 못 오면 집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느 사람과 천사와 씨름하였다 그래요. 보통 씨름했겠어요? 밤새도록 씨름했더니 동이 들라고 하니까 그냥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고 속옷이 뭐냐 묻고 가는 그 모습.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 보니 시험은 잘하고 머리는 엉망이고 몰골이 엉망이 되고 형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 형 앞에 7번 절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형에게 형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형님을 만나보니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절을 해. 1번, 2번, 3번이 아니라 7번 절. 그 말은 왕에게 절하는 모습처럼 형을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라고 절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길은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니,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가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모여서 저녁에 밥상에 모여서 어머니와 함께 하루 일과를 도란도란 나누며 오늘 기뻤던 일이 나누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엔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아들 오늘도 고생했네. 딸 오늘 수고했지. 학교 가서 잘했어.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건강하시네요. 오늘 햇빛에 많이 끄실러주셨네요. 하하하하 밥 먹자 하며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와 대화하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여인은 오직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딸이 치유될 줄을 믿었습니다. 어려움도 멸시도 모욕도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게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시며 고통의 시기가 끝나면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고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상에 있는 거 그거 저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네들이 먹고 남은 그 부시락이라도 던져주시면 내가 그것을 먹고 되겠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주님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응답받고 기뻐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컷 기도하고 이건 안 들을 거야, 이건 말고 이건 또 치고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내려놨으면 감사로 기도했으면 응답받음을 믿고 돌아가서 기다리는 성도가 큰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믿음으로 성장을 받고 감사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메가스 피스 티스, 메가스 피스 티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메가박스, 이렇게 커다란 100만. 예수께서 이 믿음에 보시고 메가톤급의 믿음이라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로 소원을 이뤘고 불행한 삶을 살던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불임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